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옷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왕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참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준 것도 알았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축복하시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다윗처럼 금년 한 해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4절에 30세의 왕위에 나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는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더니 마침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을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왕의 강성함은 단지 그의 왕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 성을 오랫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튼튼한 나라의 중심 수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부터 사울왕 때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제압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강성대국의 틀을 완전히 다졌습니다. 마치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강성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그와 같이 점점 강성해져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함께 또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다윗 왕이 어떤 인간적으로 잘나서 왕성해져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주심으로써 강성해졌습니다. 다윗 왕은 13절로 16절 사이에 보시면 헤브론에 올라와서도 더 많은 여인들을 얻고 그래서 더 많은 자식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큰 헌물이지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비로소 강성해집니다. 성경에서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심으로써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이 강성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입술로 쏟아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을 점점 더 높이고 점점 더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말한다면 사울왕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점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다윗처럼 강성해져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여쭌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왕은 그 누구 이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특히 그 강력한 블레셋 나라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반면에 반대로 다윗왕의 나라가 유다가 즉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힘과 무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블레셋 나라가 다윗의 기도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기적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시켰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사무엘을 낳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나아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왕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점점점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23절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작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는 방법 그대로만 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전쟁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요. 우리를 더 점점 강성해지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성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강성해지고 튼튼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점점점 더 강성해지고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점점 더 우리의 미래가 강성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분명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